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분도 하나님 한 분, 또 의지하고 살 분도 하나님 한 분. 맞습니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근데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귀영화를 허락하시는 내용입니다. 9장 10장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서 조금씩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뺏기는 거죠. 하나님으로 온전히 마음이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에게로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9장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펴봤는데 10장에서는 더욱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지혜를 달라면 지혜를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주셨을 때입니다. 주신 다음에 그것들을 받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어디다 쓰고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넘어지고. 오늘 솔로몬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여요. 자, 한번 오늘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솔로몬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지혜. 예?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 이게 많이 나오는데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솔로몬하고 금이에요. 금. 9장에서도 살펴봤죠. 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10장에서도 금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금을 솔로몬이 모으기 시작해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래서 또 금이 하필이면 또 숫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66이네요. 666 마귀 숫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금하고 666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지나치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무슨 성경의 아모프리 책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자꾸 갖다 대려 그러면은 그런 것은 안 되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 66권 전체 신학과 역사와 거기 언어와 문법과 다 종합해서 해석하는 것이 재미는 있겠죠. 666 갖다 대면은. 자, 솔로몬이 이 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 금이 얼마였냐면 666달란트다 그렇게 말합니다. 666달란트의 금은 도대체 얼마큼 될까? 그래서 이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1달란트가 한 34.3kg이라 그래요. 야, 금 1달란트가 34.3kg이면은 666달란트를 곱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얼마가 나옵니까? 23톤 정도가 나옵니다. 23톤. 와, 23톤. 금입니다. 금 여러분. 예? 금 23톤. 엄청나죠? 금 23톤이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솔로몬은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말씀에 보면 세금 걷어들인 거, 각 지방에서 또 세금 걷어들인 것도 금으로 걷어들였고 또 무역을 하고 그래서 금을 또 벌어들였고 또 주변 왕들에게 또 금을 사들여가지고 주변 나라에서 666톤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금을 끌어모았어요. 왜 이렇게 금을 끌어모을까요, 여러분? 금을 사랑하니까. 금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명품 가방을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돈 있는 족족 뭐 사드립니까? 명품 가방을 다 사드리죠. 그 연예인 아이들 가끔 보면은 집에 이렇게 요새 연예인 집 가는 거 이제 젊은 친구들 막 집에 이렇게 보면은 그 젊어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쉽게 번 건 아니죠. 그래도 고생해서 벌었죠. 그 돈을 벌어가지고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 돈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자기 좋아하는 걸 사가지고 어떤 애는 신장에 보니까 2만 원 벽가락 다 신발에 거기 다 명품 좋은 신발들로 쫙 찾고 막 어떤 사람은 막 피규어 조그만 거 이거 막 몇백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이거 막 쫙 이러지 않아요? 이 솔로몬은 이제 이 왕이고 스케일도 큽니다. 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금은 내가 한번 다 가져버리라 그랬는지
금을 계속 모았는데 23톤도 모자라가지고 계속 모았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깨닫게 되죠. 이런 금에 대한 욕망은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아서 이 욕망은 끝이 없다. 끝이. 이런 탐욕과 욕심에 한번 빠지면 죽을 때까지 이 짓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데 쓰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에게 뭐 재물이라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주시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 주셨을 때 정말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확률이 7, 80%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다 마음을 다 뺏겨요. 솔로몬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귀영화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그 주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행했으면은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마땅히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썼을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뺏기는 거죠. 어디로? 금으로 뺏기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뭐가 하나님이 되기 시작해요. 금이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렇게 많은 금으로 도대체 뭐 했을까? 그게 나와요. 이제 뭘 했든지.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야,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한번 우리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조선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아멘. 자,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방패는 뭐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들고 나가는 거죠. 전쟁에 쓰려고 만들었을까요? 금은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더더군다나 순금 같은 거는 약하죠. 그래서 반지 만들 때도 순금으로 뭐 한 2돈 3돈 만들면 다 구겨져요. 순금으로 만들려면 한 5돈 막 이렇게 가지 마. 해야 되지. 다 구겨진다. 그러니까 금으로 방패를 만든 것은 어떤 무슨 전쟁에 나갈 때 쓰려고 국방을 든든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전시용으로 만든 거죠. 전시용 또는 의장용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금으로. 그래서 이 크고 작은 방패를 무려 500개를 만들었어요. 금으로. 금으로. 금방패. 야, 그거 지키기만 해도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금방패를 5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의 위엄과 권위를 높이는 거죠. 예? 높이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은 그 금을 어디다 썼냐면은 자기가 앉는 보좌를 의자, 왕의 보좌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상아 엄청 비싼 거죠. 상아는 어디 있는 거예요? 코끼리, 예? 코끼리 요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자기 큰 보좌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보좌를 만들고 그 의자 겉을 다 뭐로 씌웠어요? 정금으로 다 씌웠습니다. 정금으로. 야, 그리고 사람들이 신하들이 딱 보면은 왕의 보좌 상아로 만들어져 있고 금으로 다 씌웠으니까 막 그 자기 스스로가 뭐가 된 거예요? 자기 왕궁에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마귀가 뭐 했습니까? 마귀가 타락할 때 여러분 에스겔서 이사야서 읽어보면은 내가 내 보좌를 높이리라. 여러분 권력과 돈이 있으면은 사람 자기가 자꾸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정점으로 가고 싶어요. 정점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자기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불과한데 다른 나라는 왕이 하나님이고 신이고 다 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여호와가 왕이시고 인간 왕은 하나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데 이제 하나님이 왕인 게 싫어. 누가 왕이 되고 싶어요? 점점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타락을 하죠. 목사들도 그렇게 타락하고 점점 타락해 가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중세교회가 다 타락했다 그랬죠. 그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교황이 앉았지. 지가 인간인데 무슨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가 교회의 무슨 수장입니까? 수장령을 반포하고 교황의 말은 무호하다고 이야기하고 교황을 비난하고 그냥 사형에 처하고.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얘기했죠. 교회의 머리는 인간이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잊으면 안 돼. 목사들 잊으면 안 되고 특별히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잊으면 안 돼.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래 우리도 다 똑같은 형제들이에요. 가족들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직분을 두신 것이지 직분은 일을 하라고 둔 것이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솔로몬이 점점 상아로 만든 것도 모자라가지고 금으로 다 그냥 금으로 다 보좌를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만들었을까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금으로 2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마시고 먹고 마시는 그릇은 다 뭐예요?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23톤 또 들여왔으니까 뭐 그릇을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요런 색깔이요. 요 금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 금이면 예배 끝나고 내가 가져가야 돼. 가져가 저기다 쓱 켜놓고 또 가져.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금이면은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거 쇳덩어리잖아요. 나도 아무도 안 가져가. 이게 금덩어리면은 여러분 여기 저 교회도 뭐다 불안해가지고 이거 숨겨놓으냐고. 그 옛날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이 금덩어리를 어디다 놓을까 고민하다 어느 날 집 옆에 담에다 땅 파고 밤에 새벽에 아무도 안 볼 때 거기다 금 갖다 묻어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금 훔쳐가가지고 끙끙 앓고 죽으려 그러니까 한 지혜로운 분이 와서 뭐라랴 할아버지 거기다 돌멩이 묻어놓고 금 있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어차피 거기다 묻어놓고 쓰지도 않을 건데 거기 금덩어리가 있으면 돌멩이가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거 내가 다 감춰놓고 내 통장에다 꽁꽁 묶어놓고 부동산에다 꽁꽁 묶어놓고 아무도 안 쓰고 거기다 있을 바에야 없는 거하고 그게 뭐가 똑같잖아요. 없는 거라고 거기다 갖다 놓고 누가 다 갖다 써요? 은행 사람들이 다 갖다 쓰죠. 지들이 우리 돈 걷어가지고 막 저쪽에다 꽂아주고 저쪽에다 꽂아주고 이자 받아가지고 또 금융상품 만들어서 막 팔아먹고 수수료 받아가지고 은행원들 연봉이 제일 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러다 원래 우리 국민들 저거만 돈 가지고 저들이 막 우리 쓰지도 못하고 거기 있으려니 하고 그냥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기 금으로 그릇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자기가 먹는 거.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그랬습니다. 정금으로. 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수도사들이 교회가 타락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자기는 광야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거적대기 하나 쳐놓고 거기서 성경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산 게 수도원의 시작인데 이 교회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갈증이 느껴지고 참다한 하나님 말씀도 선포되지 않고 그러니까 영적인 갈증이 느낀 권문세가 아들 도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소문을 듣고 수도사들 찾아와가지고 그랬다 그랬죠. 거기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인간은 돈만으로 못 살잖아요. 권력으로만 못 살죠. 영적인 갈증을 뭘로 느낄 거예요. 기존 교회들은 다 타락했고 신부들은 그분들 찾아와서 배워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거기다 자기 재산을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부를 하나님. 기부한 건 좋은 건데 그거 버리고 거기 갔는데 그게 자꾸 들어오니까 수도원이 자꾸 커져가지고 나중엔 이거 텐트 걸고 벽돌로 집 짓고 이러다가 자꾸 수도원이 커지고 수도원이 엄청 많이 생겨나고 나중에 계속 헌금을 내니까 이 돈으로 다 뭐 만들었어요. 또 금으로 다 만들었다 했잖아요. 금으로. 그 수도원이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재물은 하나님이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재물은 상당히 위험한 축복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재물에 빠지지 않으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은 신명기 17장 17절을 찾아보세요. 금을 모으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17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지니라. 이건 이제 왕에 대한 명령이죠. 왕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왜? 미혹돼 마음을 빼앗겨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탐욕과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탐욕과 욕심을 뭘로 자극합니까? 마귀가 보는 것을 통해서 자극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귀가 쓰러뜨릴 때 선악과를 보게 했습니다. 보는 데서 모든 죄를 져요. 우리는 감각기관 중에서도 특별히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금을 모으지 말라 그랬어요. 재물을 모으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으기 시작하면요 100% 재물의 마음 뺏깁니다. 100%예요. 100%.
그래서 하나님이 모으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축복으로 금을 주실 수 있지만 그걸 욕심을 내는 거죠. 모으는 건 자기 가지로.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죠. 예? 백성들을 위해서 나눠줘야죠. 이때가 번창한 나라였다고 하지만 곳곳에, 예?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반란 일어날 때, 르호보암 때, 그 가면 자기 아들 때 가면은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와서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 아버지 때 이렇게 많이 토목공사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마땅히, 예? 자기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권력자들은 뭐해요? 지가 몰래 다 가져버리죠. 권력은요 절대 권력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부를 같이 추구해요. 그래서 권력 나가고 난 다음에 조사하면 다 감옥 가야 돼요. 다 감방. 걸렸냐 안 걸렸냐 차이고 그 다음 정권이 좀 봐줬냐 안 봐줬냐 차이지. 예, 이제 보세요. 저 다음 정권 바뀌면 다 감방 갑니다. 이 권력은 부를 같이 추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걸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재물은 모으지 마십시오. 모으면 물론 그렇다고 내 노후도 뭐 다 내팽겨 쳐놓고 그냥 맘 막 살아라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런 필요하겠죠. 은퇴 후에 자기 살아갈 것을 준비하는 필요하겠지만은 그 재물을 과도한 욕심을 내고 모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재물이 하나님이 돼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갖다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우상이 뭐냐? 돈이라는 돈, 재물. 재물을 모으면 마음을 반드시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좀 경제적인 풍요를 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것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셨을 때 그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쓰러져요. 돈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3절에는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물을 자꾸 모으고 욕심을 부리면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기 바랍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엄청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를 위해서. 차라리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을 때는 이 시험이 안 들지만은 내가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주셔야 때로는. 왜? 그 사람한테 줘야 주님을 위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면 돈이 들어오는 순간 돈에 욕심이 생긴다니까. 그걸 끌어모으고 내가 다 움켜쥐는 순간 절대 줄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아, 나는 돈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 있을 때부터, 작은 수입에서부터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좀 이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하는 일도 잘 되게 하셔서 재물을 하나님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해서 쓰면은 하나님 또 기뻐하셔서 또 채워주시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선순환이. 근데 하나님 딱 주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에이 하나님이 이거 뭐고 솔로몬처럼 이제 내가 다 끌어안으면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목회하다가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 서랍에 어떤 분이 조금 감사헌금을 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안에다가 하나님 지금은 어려워서 조금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더 많이 내게 해주세요. 무명으로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내는데 뭐라 했냐면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나에게 헌금 많이 낼 수 있도록 돈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만 제가 읽어봤어요. 그분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없습니다. 거기서 배워야 됩니다. 아까 그분처럼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을 주셔서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난 지금 없어서 못 드리지만 하나님 주시면 많이 내겠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 나중에 하나님이 100억을 줘도 못 내요.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작을 때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좋은 일에 쓸 수 있고 내가 조금 쓸 거 줄여서 어려운 이유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돈의 권세를 이기고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 더 주세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또 솔로몬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 금을 사랑했고요. 금은 경제력이잖아요. 말은 뭐예요? 힘이에요. 힘. 파워. 군사력이에요. 인간을 쓰러뜨리는 게 다 뭡니까? 권력과 돈이에요. 권력과 돈. 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더라. 야, 솔로몬이 애굽에서 이 말을 또 사랑했는데요. 옛날에 군주들은 말을 사랑합니다. 말.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예? 찰 수도 있고, 국가 아니 왕이니까 국방력이겠지. 힘. 예? 힘인데 이 말을 사들여 가지고 마병을 무려 1만 2천 명을 뒀습니다. 기병을 1만 2천 명이 굉장한 겁니다. 이 군대는 마병은. 여러분 전쟁하고 칼 들고 이렇게 오는데 말 타고 팍 오면은 그냥 엄청난 거죠. 그냥. 그다음에 병거는 탱크예요. 지금 탱크를 1,400대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죠. 1,400대 병거를 병거 누가 끌어요? 말이 끌죠. 그래서 이 마병과 병거는 당시 최고의 가공할 만한 무기였는데 왕이 이걸 다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군사를 정비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은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말을 모으는 겁니다.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지나치게 자꾸 이 무기를 키울까? 힘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맨 처음에는 안 불안했어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셔서 이야기할 때는 안 불안했어요. 왜 안 불안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확신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부터 마음이 떠나니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부터 마음이 떠나면 불안하기 시작하는데 금이 막 이렇게 많아지고 지킬 게 많으면 더 불안해져요. 인간이. 아십니까? 돈 많이 벌면 평안해진다고요? 잠깐 기분 좋은 거죠. 그 다음부터 더 불안이 찾아와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해요. 여러분 지갑에 돈이 좀 한 1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쫓아오면 어둠긴 갈 때 도둑놈 아닌가? 지갑에 1,000원 가져갈 때는 누가 쫓아와도 아무런 불안하지가 않은데 가질수록 불안하고 이런 금덩어리 한 이만한 걸 집에다 갖다 놓으면은 진짜 문 열쇠 10개 해도 불안해. 인간의 마음속에. 불안하니까 마병을 두는데 어느 정도는 왕으로서 둬야 되는데 자꾸 말을 사들이는 거죠. 자꾸. 예? 자꾸. 열쇠를 또 채우고 지킬 게 많은 사람은 불안해. 지킬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대자로 문 열어놓고 자도 아무렇지도 예?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는 불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느껴지기 때문에 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1,000만 명이 나를 포위해도 난 두렵지 않고 나 혼자 적진을 달려가도 난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키는 게 확실하니까. 불안증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식과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실로 와서 기도해야 돼요. 솔로몬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느냐? 왕들 보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까 찾아봤던 신명 17장 16절 앞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 의지하고 살면 돼요? 왕으로서 어느 정도 국방력은 갖춰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돼요. 이스라엘은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죠. 이 나라와 민족도 누가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 나라가 안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저쪽에 앉아있는 청와대에 있는 저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지켜요? 이 나라를 지키는 분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애국자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예?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병을 많이 두면 반드시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력. 하나님과 너무나 잘 아세요. 거짓된 안정감에 빠지게 돼요. 거짓된 안정감. 그건 마귀가 갖다 주는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이 세상 내가 가진 것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실 때 나 자신만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게 해주세요. 재물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가진 인간적인 자원들, 힘, 인맥,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